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함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셋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라. 도입 질문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나눠봅시다. 보면 무서운 말이세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그럴 경우가 우리도 모르게 저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는데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도 또 하나님 무시하는 거겠죠. 가장 최고로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무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조금 이제 모세, 미리암, 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의 질문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1번 1절 한번 보면서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출애굽할 때 같이 유대인들하고 나왔던 이방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은 그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좋게 보신 이유가 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를 존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걸 안 좋게 보셨습니다. 예, 예.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나요? 이게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 전체 그 출애굽기 쭉 보면 부인 그 십보라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하고 나서 떠났다가 다시 이드로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예. 그런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로서 외로웠기 때문에 또 그런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 그랬을 때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면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80세가 훨씬 넘는 그제 80이 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령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제 추측하건대 십보라가 죽지 않았을까.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모세가 그 나이에 또 아내를 취하는 걸 보면 이제 죽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구스 여자니까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한 사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이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자기 형이고 누나인데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거를 보면 이게 단순히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면 형과 이게 이제 누나니까 감싸줄 텐데 오히려 이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걸 보면 단순히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단순히 이게 구스 여자를 취한 것 그것에 대한 불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요게 딱 하니까 이제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닌가. 인간 관계 속에서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건데 단순히 지도자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지도자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그런데 특별히 한 공동체에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는 더 나름대로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송사를 받을 때도 함부로 송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2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말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들은 왜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2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1절에서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히필령으로 쓰인 거 보니까 비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비방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이제 속된 말로 딱 얻어 걸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하고 또 그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가 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특권, 권한, 권위가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그게 하나의 열등감 아닌 그걸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도 모세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할 자로 대리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는 본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일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본분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분명히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을 하면 뭐 어떤 그 근거를 대고 이래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뭐 이런 걸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미리암은 한참 더 누나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미리암이 가서 그 갈대 상자에 그 뛰어날 때 그 보잖아니까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가 아론보다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자기 동생이니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여기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요런 어떤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통해서 표현되면서 이제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모세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무시 뭐 이런 것들이 그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런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모세나 미리암이나 아론이 얘기했을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말 못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대변자로 아론을 세우지 않느냐 내 입으로. 근데 이제 사실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 세우시는데 한쪽으로 보면 아론은 또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렇게 맡기시고 야 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힘 줄게 했을 때 아멘 하면 사실 이런 문제까지 터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아론이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부분에 보면 아론이 이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이것이 결국은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다. 3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회 지도자를 대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8절을 한번 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또 따로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너희와는 다르게 그와는 직접 내가 대면하고 또 그는 내 형상을 봤다. 그는 내 종이다. 왜 근데 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냐라고 굉장히 나무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그 질서 있게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현되고 질서 있게 다스려가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건 인간으로서 또 동생으로서 비방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의 직분자이신 그 목회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구나 라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 순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때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일이 크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만큼 그에게 권한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건데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진짜 그 번개 가운데 청경 가운데 할 때 막 사람들 두려워하니까 당신에게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이제 모세가 그때부터 또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 그죠? 내가 대면하여 그에게 명백히 말했다. 그리고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주신 어떤 그런 특별한 그 사역을 위한 권위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의 권위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목사, 집사, 권사, 장로 뭐 그게 뭐라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닌데 이제 아론과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생각이 없이 그냥 마치 어떤 모세와 자기들과의 어떤 이런 뭐 인간적인 그런 뭐 이렇게 차별이라든가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는 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하고는 특별히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좀 다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측면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받게 된 벌은 무엇이며 미리암은 왜 그런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2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이제 살이 반이나 썩은 상태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그런 벌을 받게 되었던 궁극적인 벌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나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은 이제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이제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뭔가 영적으로도 건강했었더라면은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그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병이 들게 되고 이 영적인 병이 영혼의 병이 결국은 육적인 병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니까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성막으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거기에서 이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어디를 보냐면 10절을 가보니까 아까 읽었던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시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나오라고 그러고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아주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징표는 뭡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나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성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래갖고 깨끗함을 받은 것을 징표로 하게 하는데 나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죄에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5번을 보면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 병든 성도가 시급하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1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를 고쳐 주옵소서. 아론이 미리암이 그런 병든 걸 보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볼 때 죄를 지어서 병든 성도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 나오는 내용에서 볼 때 또 그 일주일 동안 또 진영 밖에 머무른 것을 통해 충분한 회개가 필요하다. 일주일 동안 이제 부끄러워 그 함을 통해 충분한 회개가 필요하고 또 공동체도 그 행진하지 아니함을 통해 그 죄를 지은 성도가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일주일 동안 나가 있게 하는 거 부정하니까 이제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일주일에 한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회개 시간을 갖게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모세는 그 미리암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이잖아요. 근데 아론은 그래도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미리암만 나병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둘 다 나병에 걸려야 될 그런 죄를 범했는데 아론은 그냥 두셨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그냥 당장 그 생각나는 건 아론은 대제사장이라서 그 백성들의 그런 그 중보자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여기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존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니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더 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제사장 세웠으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나병이 걸려면 앞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또 아론도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거든.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시고 그냥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 미리암이 그걸 보면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모르겠는지 아론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어떻게 보면 더 괴로웠을지도 몰라. 나병 걸린 미리암보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이런 게 귀하다는 거 볼 수 있고 사실 이 민수기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 보낸 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불신 고백을 하고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고라 자손이 또 모세를 대항하거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그래 버리니까 그런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너만 얘기하냐? 하나님 너만 세우냐? 우리도 세웠다. 뭐 이러고 이제 덤빈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나 결국에는
아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음.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또 그래도 지키 보호하시려고 쌍난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보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 뛰어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자격이 되니까 세워주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중함,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서로 존중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그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그 단순한 인간에 대한 무슨 뭐 이렇게 숭배하고 높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한 적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내 삶을 병들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삶의 각 영역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죄의 문제들을 적어봅시다.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게 모세의 잘못에 있기보다는 그걸 하나 계기로 해가지고 겉으로 비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인 거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잘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이 그 시기, 질투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저런 사람 저런데 뭐 이러니 그래갖고 시기가 나면 그것이 겉으로 비방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한쪽으로 열등감으로 또 나오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냐. 사실 미디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갈대 상자에 가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체로 귀하게 쓰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그게 아닌가 봐. 12절을 보면은 이제 비방했다라는 거 보면은 단순히 그때가 아니라 그거를 비방하려고 하는 그 비방거리를 찾는 게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게 말씀에서도 이게 좀 이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랜 전부터 여기에 대한 모세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들이 있었다라는 게 참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를 파악을 하고 거기를 인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 형제 사이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형제 사이도 시기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시기가 질투할 수 있고 목 현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인정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옛날에 어디 코미디에서 소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자꾸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끊임없는 갈등, 어떤 시기, 좌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나눌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어떤 시기 질투라는 게 평생 사람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누군가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시기 질투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는 필요한 거 내게 주셨고 또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들어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지 그냥 그것이 인간의 영광을 얻도록 주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빠져버리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 여기서도 하나님 빠지면 다 무너져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이제 또 관계에서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어떤 시기, 질투, 비교, 열등, 의식, 또 교만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존귀함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남을 향하여서 또 비방하거나 오히려 거기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직분을 주셨고 거기에 또 권위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서로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줄 아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